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당면에 있는 건축 문제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육체적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밖에 베다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거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집이었고요. 또 여기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셔서 머물고 있을 때에 여기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옥합, 사람들이 계산할 때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비싼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이것을 한순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겁니다. 자, 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건축 헌금 한다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요, 그걸 비판해요. 아니,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수군대고 비난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종종 있어요. 오늘 그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의 아버지 시몬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예수께서 친구로 생각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친구요, 예수가 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반응은 보여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여전히 그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클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영생이 약속되었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 때 아마 요즘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위로가 물밀듯이 찾아와서 새 힘을 얻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좀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예를 들면 여기 마리아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나병 환자여서 아버지가 나병 환자지만 이 자녀들 역시 나병 환자 집에 있는 자녀들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해소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한 것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혹시 요즘에 이상한 어떤 이단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무지 많을 겁니다. 그들은 이해 못해요. 그 은혜가 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옥합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그렇게 소비할 수 있을까?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은혜를 아는 자들 행동이 달라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요, 행복해요. 이 젊은이가 처음 취직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도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내일 주일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봉투에 담고 있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친 행동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반응은 어떤 걸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러워할 건가? 아니면 비난할 건가? 오늘 빛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할 것인가?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내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깔아내려야 내 행동이 정당화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은혜에 따르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었어요. 한 2-3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신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일단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지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이미 이때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태도.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 줄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개를 달아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뭔가 내가 얻을 것이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과 여기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